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네,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사울이라고 한 그런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아예 대제사장들로부터 허가장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사흘길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흘길을 걷는, 아니면 사흘길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완전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는 영어로 보면 straight way, 아주 그냥 곧은 길, 그런 뜻인데, 길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주 넓은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고, 또 한 군데는 보니까 오히려 좁은 골목길을 의미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길과 관계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제가 저번 말씀드릴 때 사울이 눈이 먼 후에 이 사흘간 무슨 일을 했을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 12절,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직가의 유다 집에 사울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지금 그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안수해서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그를 지금 눈을 뜨게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적으로 일하고 계셔요.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죠. 13절,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누군지 잘 압니다. 사울은 아주 악명 높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그러한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절,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이 소식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에게로 가라. 근데 아나니아는 노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자야. 내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 택한 그릇이다. 그릇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nstrument라고 되어 있어요. 도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쓰일 도구로 내가 그를 택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7절, 그 집에 들어가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 두려움의 대상인 사울을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요, brother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고 나도 그 앞에 섰다가는 잡혀서 죽일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 러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구체적 행동이에요. 원수에게 가서 형제라고 부르고 그를 받아줍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세례받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19절 후반절부터 나옵니다. 사울이 데마에서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놀랍니다. 22절,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더 힘을 얻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를 보고 많은 경우 후회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원한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상처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평하며 삽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기 쉬워요. 아나니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에게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니다, 그는 나를 왜 택한 그릇이야. 내가 선택한, He's my chosen instrument. chosen, 선택했다는 뜻인데, 재미있는 건 처음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 이름이 조선이죠. 그래서 영어로 쓰면 초선인데 그것을 즐겨서 chosen으로 썼어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조선이 chosen people이에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 지금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그거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래? 너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있을래?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어느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틀렸어. 아니야, 소망이 없어. 그것은 선택받은 자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보신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죠.
비전의 사람은 내가 어떤 야망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과 마음으로는 인생을 열어보는 그러한 삶이 비전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 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내가 이것을 기도하였는데 그때 그 기도의 대상자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그 사람과 나와 그 상황 가운데 언제 일하셨는지,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하나님 저 이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상상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변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맞아줘요.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미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기도하지만 한국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거 우연의 일치야. 그래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가 놀랍게 많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사울이 눈이 멀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기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시간 그가 뭐 했을까요? 낮잠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둘 다 기도했던 게 분명합니다. 기도의 파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세례는 변화된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세례를 베풀면서 침례를 하였죠. 침례를 하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건가, 아니면 분위기에 쌓여가지고 나오는 건가.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세례받을 자로 되어 있어서 이미 신앙 상담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았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라고 애칭으로 부르고 실제 이름은 사렌인데, 이 사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냐,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아느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리고 이후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묻고 나에게 이름을 말해주면 내가 세례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저에게 이름을 말해주면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마을, 세 번째 마을도 그랬는데 갈수록 점점 힘든 그런 마을을, 아주 궁핍한 마을이었는데 이 두 번째 마을, 아까 술 취한, 혹시 봤어요? 동영상 아까 볼 때 거기서 막 찬양 부를 때 흰옷 입은 그 아줌마가 막 이러면서, 그분이 술 취한 분이에요. 이제 술 취해서 너무 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나. 근데 제게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짜로 믿는다고 할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그 환희와 그 기쁨,
저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세례를 베푼 적 있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뻐하는지. 침례를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목욕통 갖다 놓고 세례를 베풀겠다. 제가 처음 이거 그 리모델링 할 때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사실 여기다가 세례 그 반을 좀 준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뚜껑 열면 물이 고이게 그렇게라도 할 걸 그랬다. 근데 지금 하기는 이게 좀 큰 작업이에요. 너무. 혹시 우리 공사 잘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친례를 베푸는 게 좋겠다. 자, 그런데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가 그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누구든지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정식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 근거의 표징입니다.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딱 뭐라고 하긴 그냥 사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자의 사인입니다. 물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그 사람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세례는 단지 구원받은 자의 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심지어 세례를 받기 위해 3년간 교육을 했습니다. 3년간 교육하고 마지막 40일, 부활절 전 40일간 금식하고, 물론 매일 금식한 40일은 아니었어요. 40일 금식하고 최소한 세례 받기 전 금요일, 토요일 금식하고 주일, 부활절 해 뜨는 그 시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회중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이 지난 3년간 세례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삶 가운데 언어가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고 잘못된 직업을 버렸습니까?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그것이 있을 때에 세례 줬어요. 물론 어거스틴 이후에 이 300년대 이후에 세례가 이 의미가 굉장히 퇴색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세례의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그 감동과 환희와 의미가 너무나도 약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교회의 제 고민인데, 교회의 가족이 되는 그 단계가 세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얼마만큼 준비되느냐가 통과된 성도의 영적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하면 세례 받을 사람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180도 바뀐 겁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례받았는데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직장 동료도 내가 세례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재세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리교 신학이나 장로교 신학이나 한국의 신학으로는, 주류 신학으로는 세례를 다시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완고한 아주 철옹 같은 그러한 신학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제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은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세례받은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례받은 것임을 증거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모른다면 크리스천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나요? 네 번째,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한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사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 아나니아의 마음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사울,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의 위험한 원수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안수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 그런데 그의 눈이 벗겨지니까 그 원수 같은 사울이 형제로 보이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눈을 가진 자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새 옷을 입고 새 안경을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사울은 그것을 육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그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육체적인 의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직역이지만 저는 사울의 인생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믿음의 눈, 유대인에 대해, 이방인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의 눈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누군가를 보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의 동족을 보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방인들을 보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무너뜨리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눈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벗겨져야 될 비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비늘, 죄의 비늘, 교만의 비늘, 인색함의 비늘, 미움의 비늘, 편견의 비늘, 시기심의 비늘, 온갖 종류의 비늘들이 마치 물고기의 비늘이 겹겹겹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감싸고 있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비늘이 다 벗겨져서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고기의 비늘이 싹 벗겨지면 연약한 존재가 돼요. 그냥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지난번의 말씀과 같아요. 수동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늘로 꽉꽉 막아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다가오신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역사를 다 막아내고 내 인생을 철옹성같이 지켜나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모든 비늘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에게서 오늘 벗겨져야 할 비늘이 무엇인가? 그것을 벗겨내지 못하면, 그것을 떼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일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하였을 때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가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나를 내어드리도록 자꾸만 성령님의 안수받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180도 달라지고 내게 있었던 비늘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